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수경 해석 전편에 이어서 224페이지 누구나 다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만 내가 취해서 배우면 되는 것이지 단점을 보고 장점마저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이 세상에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한테는 유치원 교사가 최고의 선지식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70, 80대 노교수를 들여다 놓으면 과연 유치원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요? 선지식은 모든 것을 갖춘 이러한 완벽한 선지식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 나에게 필요한 부분 이것을 채워주면 그분이 바로 지금 나의 선지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방이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도 갖춰야 되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타나면 선지식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가장 큰 스승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교리로 있죠. 근데 중생이 또 그 교리는 다 안 읽어요. 읽으면 생생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텐데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불교를 또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해야 되나 이렇게 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혹하니까 신심이 없어서 이제 크게 한번 내가 이거 보겠다는 의지가 박약하다 보니까 하다 말고 누구는 이제 백리를 가야 되네, 누구는 십리 가다 말고 누구는 50리 가다 말고 누구는 이제 90리 가서 또 말고 여러 가지 차별 형상이 있는 거예요. 중생의 업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곧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그것을 자기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합니다. 원컨대 제가 결정코 안양국에 태어나지. 안양국은 바로 극락국을 이야기합니다.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원컨대 제가 속해 아미타불을 만나 보아지이다. 이게 바로 원하결정 생안양 원하속견 아미타입니다. 불교에도 극락국에 태어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경이 있죠. 정토 삼부경에서 아미타경이 정토 삼부경에 이제 아미타 삼부경이 있어요. 결국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챙겨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나 불교에서 극락국에 가는 것은 중간 목표입니다. 극락국에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에 태어나서 천당에서 신의 종으로서 계속 사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극락을 말하지만 극락은 천당 중의 천당입니다. 우리가 천당 중에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는 천상도를 초월한다. 그런 세계죠.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은 천상세계라고 말한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들인 라울라가 속가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을 구경시켜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지옥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천상을 가면 극락도 가게 돼 있다.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 가려고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원생이라는 것은 극락세계도 이미 알고 아미타불 부처님 챙겨나고 그리고 중생들과 또 아미타불 극락국 세계를 또 유람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미혹한 중생 세계, 하생세계 인간들 세계에 와서 그들과 함께 성불할 날을 지옥에 이를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므로 대원의 지장보살님 대원의 부합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그렇게 성불하지 않는 것이 성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체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들이 우러러 공경하고 받든다는 거죠. 내가 그 원리의 지위에 입각해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그렇게 받든다는 얘기죠. 신들의 스승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유일신의 세계는 내가 신의 종이 되겠다. 근데 신을 따르겠다. 근데 이제 불법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부처로서의 삶으로 신을 종으로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혹한 중생과 함께하기 위한 마음의 대원을 세울 때 그 신들이 함께한다는 거죠. 함께 이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극락국에 태어나는 가르침이 있고 극락국에 가는 것은 중간 목표이고 최종 목표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인데 신의 종으로서 사는 게 최종의 목표인데 이것이 그러나 이제 불교는 극락을 말하지만 극락국에 태어나더라도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종으로서 권속으로서 사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아닌 거죠. 미혹한 중생들과 함께 극락에 나기를 이제 소원을 세우는 거죠. 거기서에 태어나서 부처님과 여러 불보살님들의 설법을 듣고 또 온갖 낙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나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중생 제도하는 것 이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는 거죠. 나도 부처님이 되어서 신들의 스승인 부처님이 되어서 신들을 교화하고 인간을 교화하고 부처님이 열애십보 중에 천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상의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열애,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타타가타라고 하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 깨달음을 즐기고 정멸에 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열애, 타타가타. 그 다음에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래서 그들도 신들도 역시 부처님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들과 우리는 도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화분신 변진찰 원화광도 제중생 원컨대 제 신분이 제 분신이 티끌 국토에 두루하여지이다. 원컨대 제가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바로 이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앞의 원화 결정 생한양 원화 속견 아미타 아나국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다는 중간 목표이고 최종 목표는 나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분신이 두루 티끌 국토에 가득히 차 가지고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다 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분신이 국토에 두루 차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론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사홍서원은 귀에 자주 들리는 말이죠. 중생이 무변 가엾지만 서원컨대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무진 다함이 없지만 서원컨대 끊겠습니다. 법문무량 한량이 없지만 서원컨대 배우겠습니다. 불도무상 위가 없지만 서원컨대 배우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히 없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한다는 것, 다함이 없는 번뇌를 모두 끊는다는 것, 한량이 없는 법문을 모두 배운다는 것, 위가 없는 불도를 모두 이룬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서원이 되겠죠. 대단히 커다란 서원입니다. 그래서 사홍 네 가지 커다란 서원입니다. 금강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와의 대화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각 부처님과 같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불성이 아니고 생멸심을 말하는 거죠. 생멸상대 중생심. 부처님처럼 되려면 이 끝없이 일어나는 전도망상에 중생심을 어떻게 머무르고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 뜻인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금강경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다. 좋은 질문을 했다. 기특하다, 기토가다, 수부리야. 선제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부리야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마음을 먹어라. 이것입니다. 일체 중생, 테란스파,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화여서 낳는 것, 수바여서 낳는 것. 이 모든 중생, 그게 일체 중생이고 모든 생명이 되겠죠. 모든 생명을 고통의 이 언덕에서 평화의 저 언덕,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네주겠다고 마음먹어라 이겁니다. 일단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고, 두 번째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바로 그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러죠. 육조스님도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을 어디에도 평등하게 베풀어라.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부처님이 365일 정자부라 용맹정진 일종식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죽어라 수행해야 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라. 그 다음에 머무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이 두 가지만 얘기하셨을까? 그것이 왜 가장 핵심 사항이었을까? 그러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무주상고시를 말하는 거죠. 베푼 것은 신짝처럼 모르라. 근데 뭐 베푼 거를 막 중생 끝없이 뭐 기억하고 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살의 수행 방법은 일단 마음가짐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서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원을 세우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이것이 바로 중생 제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는 손은 한결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굴릴 수 있는 데까지만 굴리면 되니까. 그런데 중생의 제도 방법이 바로 법률을 굴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근본으로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중생무변 서원도와 가히 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제도가 됩니다. 베풀지 않으면 제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든 만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뺏을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달라고 할까, 무엇을 구걸할까, 이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죠. 저 사람이 내가 무엇을 베풀어 줄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법을 보시한다는 얘기죠. 진리를 보시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선물 이런 것들을 줘야지. 재물을 베푸는 거죠. 제시는 그것도 아니면 몸으로 가진 내가 짐을 들어준다든가 밀어준다든가 도와줘야지. 신시, 내가 몸을 수고하고 아끼지 않는 이걸 신시라고. 그것도 안 되면 부시, 입으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생기를 북돋아 주는 말, 이걸 해야지. 그것도 아니면 의시, 뜻으로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칭찬해주고 이렇게 뜻으로서라도 함께 동조해주는 의시, 이걸 해야지. 이럴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시, 제시, 신시, 구시, 의시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중요한 것은 법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 혼자만 알고 즐기고 이러면 소승불교가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라도 남들에게 전하고 또 내가 직접 전할 수 없으면 책이라도 사서 보내주고 CD라도 사서 들어보니까 좋더라, 너도 들어보아라 하고 선물 내주고, 이게 다 법시에 드는 거죠. 법시를 하다가 제시도 하다가 신고의 3가지로서 보시를 하면 신고의 3업을 선업을 닦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 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것은 앞서 말한 4가지 커다란 서원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자성 중생을 제도하고 자성 번뇌를 끊고 자성의 법문을 배우고 자성의 불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 제도가 안 된 사람이 중생 제도를 하겠다고 나서면 비웃음을 당하죠. 자기 마음속 중생이 원이 되어서 밖에 결과로 된 중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중생이 무엇입니까? 탐진치 삼독이죠. 탐진치 삼독을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자성중생 서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탐진치 삼독을 닦아주면서 또 그 결과로 된 바깥의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로 된 순서입니다. 내 마음을 안 닦으면서 남편 마음을 닦아주려고 하고 아내 마음을 닦아주려고 하고 아이들 마음을 닦아주려고 한들 닦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닦아가면서 인을 붙여가면서 연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자성의 번뇌를 끊고 자기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번뇌를 씌워주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자리고 본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별 시비 전도망상을 끊고 보면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의 시비 분별 망상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의 분별을 먼저 끊고 나의 자녀에게 너도 그렇게 해봐라, 남편에게 너도 그렇게 해봐라, 가족 친지들에게도 방편을 제시해서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제 장소나 시간이나 이제 이거를 제공하면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면 좋다는 거죠. 자성 본문 서운학. 자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순수 에너지 이런 것이죠. 우리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에게 이제 이미 자기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밖에서 찾을 일이 없는 거죠.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이 불성, 자성을 갖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미 부처인데 자기 부처를 닦아야지 뭐 밖에 나가서 남의 부처를 어쩌고 할 수는 없죠. 이것이 무한한 가능성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순수 에너지를 아낌없이 써나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성본문 서원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래부터 보는 이제 부처라는 것을 알고 내가 빨리 그 부처를 만나기 위한 이제 학습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자성불도 서원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처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다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우리 평상시 마음은 항상 모험결심입니다. 그러나 바깥 또는 자기의 마음속의 경기, 자기의 생멸의 경기에 부딪혀 분별이 일어나고 평상시 마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본래 평상심이 그대로 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심이 도다 하는 것은 시비분별 전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끊어야지만 되는 이야기인 거죠. 발언이 귀명리 삼보, 발언을 마치고 귀명리 삼보, 목숨 바쳐 귀합니다. 삼부에게 이런 뜻입니다. 나무상주 시방골,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이고, 상주는 항상 머무시는, 시방은 동서남북과 그 사이 간방, 상하 위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시방굴이라는 것은 아니 계신 때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불법성 삼보는 시방에 상주하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때가 없으시다. 바로 지금 내 앞에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내 안에도 계신다. 우리가 천수명을 읽고 설하고 듣는 바로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나에게 빛을 쏘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강설을 할 수 있는 것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로 앞에서 빛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비를 부어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하라면 못했을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성 삼보 덕분에 우리가 종노릇을 면하고 대자윤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자기의 신의 주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자기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터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성 삼보야말로 정말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을래야 기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오르소님이 이제 상세히 이제 강의를 해주신 것을 함께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가 천수경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천손과 천눈을 말해요. 천수천안. 그래서 이 천수경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수업에 이 수업에 이어서 관세음보살님 관음경 이제 우리가 관음경을
이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법유지를 보면 200페이지에 보면 우리말 가능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선보살님이 어떤 진리를 갖고 어떤 보배를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해볼까요? 교재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가능경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고 자리 서나 오른편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 말씀을 하되 세존이시여 반센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반세음이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무진의 보살이 여기 뭐 오른편 어깨를 걷어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인도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보이는 것을 상대를 존경한다는 뜻이죠. 이제 의미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글로 나타나죠.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반세미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부처님께서 모진의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가지는 자는 가령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위신력에 의한 까닭이니라. 내가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지극히 지니게 되면 우리가 지극히 지니려면 정근이 되어야 되겠죠. 놓치지 않고 늘 관세음보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어서 관세음보살을 하기도 하고 때 소리를 낼 수 없을 상황에서는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죠. 일념으로 일심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이제 아주 깊이 절실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명호를 가지는 자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위시력에 의한 까닭이니라. 만일 큰 물에 빠졌을지라도 그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큰 물에 빠졌을지라도 큰 불과 물은 위기죠. 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나무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간절히 부르면 목숨을 이제 위험하지 않은 얕은 곳을 얻으리라. 만일 백천만억의 중생이 백천만억의 이제 수많은 미혹한 사람들이 금은, 유리, 자곡,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저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서 혹한 태풍이 분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표류하여 멀리 나찰교의 나라에 떨어지게 되었을지라도 이제 바다가 워낙 크니까 이제 나찰이라는 것은 이제 나쁜 귀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지라도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대중이 많이 움직이다가 그 큰 배가 바다에 빠져서 이제 바닷속에 있는 나쁜 나찰계의 세계에 떨어졌을지라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불렀는데 모든 이들이 나찰의 환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이 인연으로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다른 대중이 천만억의 대중이 관세음보살을 모르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그 대중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들이 동시에 나찰의 환난을 벗어나는 그런 연고로 관세음이라 한다. 만일 사람이 해를 입게 될 때, 우리가 해로운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저 가지고 있는 칼과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된다. 혹은 삼천대천 국토 중에 가득한 야차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 이 모든 악한 귀신이 능히 악한 눈으로 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더욱 해를 입히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삼천대천 국토 중에 야차 나찰이 와서 야차와 나찰이라는 것은 나쁜 귀신을 말해요. 나귀라고도 하는데 나쁜 그런 야차나 나찰이 와서 해를 입히더라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들이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미혹한 무리들의 눈을 가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를 입힐 수가 없다 이 뜻인 거죠. 가령 또 사람이 혹은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채우고 칼을 씌워서 그 몸을 결박하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리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 중에 가득한 원적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장사하는 주인이 모든 상인을 데리고 값진 소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되 모든 선남자야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를지니라. 이 보살은 능히 두려움 없는 것을 중생에게 보시하시나니 만일 너희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원적에서 마땅히 벗어나리라. 모든 상인이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명호를 부르면 그 명호 부른 연고로 하여 곧 해탈을 얻으리라. 그지? 어둡고 위험한 길을 갈 때에도 여러 무리와 같이 가든 혼자 가든 내가 죄가 있거나 없거나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부진의야 관세음보살 마살은 위실력이 이와 같이 높고 크니라. 만일 중생이 오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력을 여의게 되며 또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실력이 있어 요육되게 하는 바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에 생각할지니라. 만일 여인이 아들을 구하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으며 혹은 딸을 구하고자 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되 숙세의 덕분을 심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되어 헛됨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다 마땅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가질지니라. 무진의야 만일 사람이 60이여 항아사의 보살의 이름을 받아 가지고 다시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와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이 어떠하뇨?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지의 보살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심히 많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만일 또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가지고 잠시라도 예배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정이 같아서 다름이 없어 백천만법에도 다하지 않으리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가지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으리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놀며 중생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며 방편의 힘은 그 일이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범왕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재석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재석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득도할 자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재관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바람문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바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장자 고사 재관 바람문의 부녀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부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몸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다이를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직근강신으로 응하여 득도할 자에게는 곧 직근강신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여기 이제 전체 내용은 이제 이 이외에도 중생이 다 문화와 언어와 풍습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모든 모양새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여기 보면 하늘용 야차 건달바 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레인 등 이렇게 이런 이제 평등하죠.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축생에게도 득조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나타내어서 제도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불을 이끌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불기 2566년인데 2566년 전에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법이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이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로 이제 도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원하지 않아도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우주의 만물은 이미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천대장군으로 동남동녀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는 남자 여자
일반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제관은 제사 지낸 제사장. 또 그렇게 또 남자이기도 하지만 또 요 부녀의 몸, 여자의 몸으로서 득도할 자에게는 그렇게 보여주고 하늘용 야차 건달 바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으로 인비인이라는 것은 인간인 듯 아닌 듯 이제 그런 미물일지라도 미혹의 세계일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득도할 자에게는 관세보살이 인비인으로도 인간인 듯 아닌 듯 미혹한 어떤 또 축생으로도 그 이치를 이제 주어서 득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만 있는 거 이외에도 삼라만상은 전체적으로 관세음보살은 이미 우주 법계를 이미 대자대비로서 다 점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래서 누구든지 그와 같이 노력하고 누구를 불러서 어떤 명호를 불러서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이 미혹한 미물로라도 놔두셔서 이끌어 주신다. 득도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스님이 과거에 오래전에 대만을 간 적이 있는데 뱀신의 상을 많이 모셔놨더라고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그렇게 모습은 그렇다 하나 또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님 중에 한 분이 비증보살 마하살이 계시죠. 마왕의 모습으로 나투시나 마음은 대자대려 관세음보살님이 마음으로서 중생을 구제해 주신다 이제 이런 뜻이 있듯이 오늘 여기 관세음보살님의 그 방대한 영향을 가늠경에서 이제 이치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그 깊은 의미에 보면 이미 우주 전체를 다 대자대비로 이렇게 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력가피가 방대하고 우주 법계를 다 아우르는 대자대비를 갖고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기 때문에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마음에 한 번이라도 10번이라도 마음에 지녀서 그 지혜를 내가 위기를 벗어나고 득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